저는 계속해서 로마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심의 부르심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지난주일 제가 이야기했죠. 오지 않는 분도 돌아오시도록 격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선택받은 백성으로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에게 질문했던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하느냐에 대한 답을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불의했습니까?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공의에 기초하지 않고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긍휼과 자비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개인의 체급은 양립합니다. 별개의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이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버림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지만 그 구원을 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또한 질문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거죠. 창조주가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책임도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데 사람에게 허물을 물으시느냐? 왜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정말 불합리하다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심판받는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태초부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며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자신 혼자 먹지 않고 아담도 함께 먹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결코 그 혼자 스스로 끝나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도록 만듭니다.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유혹은 멀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멀리하고 타락한 생활을 멀리하는 것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 아담을 찾고 또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 아담이 그렇게 응답했다면 인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께 저에게 선악과를 주는 이런 악한 여인을 반려자로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여인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탓,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 탓. 그러다 한 가지 자기가 잘하면 그것은 내 탓. 자기 공로로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도 책임을 전부 하나님께 돌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죄를 짓도록 놔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놓고 심판한다고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이제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게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좀 세게 강하게 들리시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아 하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뜻입니다. 어찌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려고 하느냐? 어찌 죄인인 네가 정말 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어찌 너에게 이 사람은 신앙이 좋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 판단 자리에 앉혀 놓았느냐?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하느냐? 너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불의가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오직 그 선택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선택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저는 세 가지의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질그릇으로 선택받았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에 나온 사건을 주제로 인용한 겁니다.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보니 열심히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확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은 크게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작게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강하게도 만들지만 어떤 그릇은 좀 약하게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지만 어떤 그릇은 막 쓰는 그릇으로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갑자기 왜 쟤는 꽃병으로 만들고 왜 쟤는 장식장에 아름답게 전시될 그릇으로 만들고 저는 요강으로 만듭니까? 저는 개밥 그릇으로 만듭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그 선택에 사람의 상식이나 어떤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분의 은혜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질그릇이라 했는데 이 질그릇이란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아무 곳에나 막 쓰는 그릇,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질그릇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마음이 상합니까? 얼마나 쉽게 삐뚤어집니까? 얼마나 쉽게 절망합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핍박을 받거나 거꾸로 들이는 일을 당하면 너무 쉽게 금이 가고 깨지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없이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튼튼하고 어떤 고통과 고난에도 이겨볼 만하고 견디고 어떤 불에도 녹지 않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왜 질그릇, 하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막그릇으로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천대하기에 너는 질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통기장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 그럼 우리가 질그릇일까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두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너는 약하지만 그 생명은 강하다. 너는 부족하지만 그 생명은 위대하다는 것을 그 작은 질그릇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더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드러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같이 금이 조금 같다고 그래 이제는 쓸모없어 그렇게 내다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폭력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질그릇조차도 금이 갔을지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비어가면 또 부어주시고 비어가면 또 부어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걸로 일주일을 산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루 분량만 주시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에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루의 은혜의 분량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착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았으니 한 주간 살 수 있다. 정말 살 수 있습니까? 그 은혜의 분량,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담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죄된 인생이 되었죠. 그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 부은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취급할 물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이 제멋대로 만든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부서뜨리고 저렇게 만들다가 버리는, 그렇게 우리를 함부로 마구 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가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세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과 관용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24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불을 때는 땔감 정도 수준으로 여겼습니다. 진노의 그릇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선택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했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들이 복음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쏟아붓는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나의 긍휼과 사랑을 담아내는 그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과 관용으로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참고 관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의 불행한 가정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 음란한 여인 고메리를 찾아가서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만일 아들 두신 부모님 며느리를 그렇게 얻으라고 한다면 펄쩍 뛰고 난리가 날 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흙이 들어온 뒤에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난리가 나죠. 그런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나의 창조자이기에, 말씀하신 분이 나의 주권자이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에게서 세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딸은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로라는 단어는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루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반대의 의미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암미, 너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반대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오,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 아이의 이름을 듣고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들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은 성도답지 않습니다. 직분자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고멜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버리고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남자를 쫓아 나가버립니다. 죄악된 예스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남자의 쫓아 버림당해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호세아를 다시 불러 말합니다. 호세아야, 내 여인이 노예가 됐지 않냐? 어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느냐? 다시 아내로 데려와라. 다시 사랑해줘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호세아도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시죠. 저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상대하기 싫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야, 그 여인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지? 그렇게 힘들지? 나도 그래. 나도 너희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래. 나도 오래 참지 않고는 그렇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호세아를 통해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멜이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는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시대에 영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의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길이 의의 길인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하냐고, 하나님 왜 그렇게 불공평하냐고.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멜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영적인 고멜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교회 문만 들랑달랑거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선택하셨는데 너는 나의 질그릇이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를 거룩한 직분을 주어서 내가 그 생명을 드러내게 했는데 하고 싶은 건 쉬운 자리만,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입니다. 영적 같은 고멜이여, 회개하라.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선택받은 자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나타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인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주인이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 그 긍휼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긍휼의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선택받았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선택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채찍을 맞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소수의 무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만이 구원받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말 아닙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말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29절에 단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무엇을 남겨두었다고요? 남은 자는 바로 씨라는 겁니다. 종자씨.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종자씨는 남겨두어야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제역이 발생하고 조류 독감이 심해도 종자는 남겨놔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늘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씨와 같은 존재를 남겨두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씨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렇게 거룩한 씨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끝까지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거룩한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돔 땅에서는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모든 백성들이 했지만 그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남은 자처럼 거룩한 씨로 남겨두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처절했는지,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았다면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맞이하기도 하지만 온 인류가 맞이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너무 쉽게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있습니다. 저희 심령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자들이요, 알곡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겉모습만 보기에 풍성하고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알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분명 그 열매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질그릇으로 이 세상에 세우신 남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저희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내고 드러내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건강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 부르신 날 주님 앞에 남은 자로서 알고로서 서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줄 기대합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이 코로나만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긍휼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남은 자입니다. 거룩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통로. 주님, 우리 성도들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쉽게 깨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